제가 컨퍼런스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와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면도를 하는 걸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왜 저런가 아프지 않고요. 오늘 목사님이 은혜를 받은 만큼 수염이 자랐구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또 사역 속에서 또 말씀 속에서 또 삶 속에서 함께 나누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특징은 있습니다.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냐? 믿음의 특징은 한 세대의 믿음과 열심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연속성 속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내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4대째 신앙의 집안에서 자라난 4대째 신앙 세대 아닙니까? 그럼 우리 자녀는 5세대가 되겠죠. 우리 이제 막 내가 신앙의 처음 세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귀한 삶을 여러분은 살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뿌리는 이 기도의 씨앗은 어쩌면 우리가 그 씨앗을 누리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짜 궁극적인 사명은 그 말씀과 기도와 눈물의 씨앗을 통해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그 열매를 누린다라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열심히 해서 우리가 돈을 남겨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것도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로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심는다. 여러분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믿음, 공동체의 신앙,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이 계보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큰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어질까라고 우리가 볼 때에 부모의 신앙이 그 자녀의 신앙으로, 그리고 이 자녀가 그 다음 세대의 신앙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 보면 큰 믿음에 흘러가는 줄기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대하를 읽다 보면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이 반복되어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던 왕, 그런데 그 왕의 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도 요담이라고 하는 비교적 경건한 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등장한 그의 아들 아하스는 왕이 되지만 그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았을 때 그 결과는 단지 어떠한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의 붕괴와 공동체의 파멸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명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명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물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잘 전해지고 있는가? 나는 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불신의 대를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가? 먼저 2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요담은 1절에 보면 25세의 왕이 되어 16년간 예루살렘을 다스렸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은 이렇게 그를 평가합니다. 2절 말씀 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요담은 우시아의 아들이었습니다. 우시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말년에는 교만하여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종교의, 즉 제사장의 역할까지 침범하다가 결국 나병에 걸려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담은 아버지의 실패를 보았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를, 죽음을 맞이했는지를 보았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는 그는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았다. 적어도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가 보여줬던 그 교만한 삶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 살았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는 그랬습니다. 성벽을 세우고 3절과 4절에 보면 성읍을 건축하고 나라를 정비했습니다. 그는 그의 통치를 통해서 나라는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업적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6절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제가 아까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그렇게 해석한 이유는 바로 이 6절 말씀 때문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점점 강하여졌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요담이 점점 강하여지는 이 요담의 강성함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그런데 여러분 바르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 히브리어 말의 뜻을 보면요, 준비하다,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즉 요담은 그의 인생을 철저히 하나님께 맞추어 세웠다라는 거예요. 내 때에, 내 시간에, 내 계획에 맞춘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누구에게 맞춰요? 하나님께 맞췄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컨퍼런스를 가고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돌아보고 제 사역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도 교회의 사역도 철저히 하나님께 맞춰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향 속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담은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켜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 성취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느냐,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향에 우리의 삶을 맞춰가려고 하는 그 바르게 행하려고 하는 그 정직함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심은 바로 서 있는가? 오늘 나의 모든 사역들,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가? 나의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나누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요람 28절에 이르면 그러한 요람이 이제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본문은 곧 이렇게 그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28장 1절 2절 보십시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의 아버지 요담은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평가와 다르게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고 우상을 부어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여호와의 신앙을 계승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다라고 하는 기록까지 등장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숭배의 모습이었는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끔찍하고 가증한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요담은 그의 아버지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정직하고 바르게 행하려고 하는 삶이었는데 왜 그 아들은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성경은 한 구절로 그 이유를 암시합니다. 우리가 27장 2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27장 2절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이 신앙의 본질과 그 본질에 따른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요담은 개인적으로 경건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데는 어떻게 해요? 실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그의 신앙은 개인적이었고, 이 개인적인 신앙이 공동체로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부모로서, 또 목자와 목녀로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깊이 붙들어야 할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 하나만 잘 믿으면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하나만 잘 믿으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함께 말씀을 읽읍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목자와 목녀로서 우리 목원들에게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신앙은 절대로 개인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은 우리에게로부터 전수되어져야 하고,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 전파되어야 함과 동시에 우리의 말을 통해서 가르쳐져야 되고, 다음 세대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이 뿌리 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들, 오늘날로 보면 교회에 세속화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 하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 하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결코 믿음의 본질과 속성과 맞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은 어떻게 해요? 흘러가야 합니다. 사랑은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의 사랑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로 흘러가야 되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인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가정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도 무엇이냐?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가정의 부모로 세운 가장 첫 번째 이유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자녀들을 잘 기르는 게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겠죠. 그게 부모잖아요. 그런 부모로서 우리가 정말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28장 5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5절부터 8절, 마지막은 아니네요. 세 번째 우리가 보면 아하스의 배교에 대해 즉각적인 징계를 이렇게 내리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더니, 여러분, 이 표현은 단순히 정치적인 패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내어주었다는 것은 언약적 관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유다를 공격하고 6절에 보면 유다는 크게 패배합니다. 12만 명이 전사합니다.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영적인 붕괴의 상징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하나님을 버릴 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버릴 때 그의 백성 전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7절에는 이 아하스의 아들까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수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아하스의 불신앙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민족의 상처가 되고 멸망의 근거가 출발이 되어지죠. 여러분, 저로 하여금 이 말씀은 그러한 마음을 주었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목사로서 저를 세우셨다면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그 신앙의 끈을 붙들고 하나님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것은 결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 하나가 서서, 홍성표라고 하는 사람 하나가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친밀한 관계를 맺냐 안 맺냐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저로 하여금 보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목자와 목녀로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을 우리가 어떻게든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목자 목녀로서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늘 항상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삶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은 우리의 가정을 정말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그런데 이 비극적인 장면 가운데서도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9절을 보면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여러분 에브라임의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이 오뎃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15절에 보면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들은 포로를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먹이고 기름을 바르고 약한 자들을 나귀에 태워 여리고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인간의 실패와 패배 속에서도 무엇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작동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멀시,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속에서 여전히 작동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거두지 않으세요. 그분의 긍휼은 무너진 자리에서도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50을 살았든 60을 살았든 70을 살았든 80을 살았든 우리까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못한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불순종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보다 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 우리 가운데 회복의 문을 여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로 돌아올 길을 남겨두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비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로서, 목자, 목녀로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교회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야 한 것,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요.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해줘야 된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무너져 있는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예배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새벽의 제단을 쌓고 기도의 제단을 쌓고 예배의 제단을 쌓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다음 세대에 흘러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세대가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더 가까이 머무는 이 믿음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그 심판 중에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 정말 이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주며 이 믿음으로 믿음을 전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요. 오늘 있을 우리 목장 모임을 위해서, 우리 내일 있을 목장 모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주일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가운데 회복과 치유와 회개와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을, 우리 내일 있을 우리 청년, 우리 싱글 연합 집회, 하나님 아버지 내 교회가 작은 교회들이지만 그러나 이 내 교회 청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청년들이 비전을 보고 꿈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토록 중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우리의 삶